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우리 동부원의 23개 지방 감리사님들 46명, 많은 인원이에요. 큰 버스 2대 나눠 타면서 로마 현지 연수 잘 마치고 왔어요. 먼저 감사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는데 아무런 사고도 없이 아픈 사람 없이 잘 마치고 온 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관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우고 경험하는 연수의 과정인데, 처음에 기대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 정말 특별한 감동과 은혜 가운데 온 것도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저는 로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에 30년 만에 2번째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감동은 저는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런 느낌이 제가 들었는데, 첫째는 조상들을 잘 만나니까 인생이 편하구나.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다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밀듯 쏟아지는데 그 로마가 얼마나 복잡한지 2번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가는 데마다 그냥 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그 중에 한 가지 고생은 화장실 고생 엄청 했어요. 화장실 이렇게. 왜 그런가 하면 화장실이 없어요, 로마에.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이 웬만하면 2000년 전 건물이고 웬만하면 1000년 전 건물이고 최근에 지은 건물은 없어요. 건물을 못 짓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기독교의 유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면서 모든 문화, 모든 건축은 기독교 중심이 됐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모든 값진 것들은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 만나는 모든 최고의 문학은 모두 이 기독교 종교와 다 관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티칸 성당에 있는 천지 창조, 이런 그림,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최고의 문화재잖아요. 기독교 정신들 다 남아있는데, 좋은 거 빼고 어려운 거 말해볼게요. 우리 일행들이 특별히 가서 엄청 은혜를 받은 곳 중에 하나가 카타콤베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지만 카타콤베는 로마의 공동묘지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땅은 석회질이 많아서 땅을 파놓으면 공기하고 접촉이 오래되게 되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요. 요거를 이용해 가지고요, 로마 시내 근방에 공식적인 공동묘지가 한 50개쯤 되는데 그걸 카타콤베라고 불러요. 자,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사형시키고 순교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숨을 곳이 없고 잡히면 죽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동묘지로 숨어들어서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안치되고 이래 가지고요, 그 카타콤베 지하 공동묘지에 묻혀져 있는 기독교인 숫자가 50만 명이 넘는데요. 5만 명 말고 50만 명. 그리고 이 카타콤베 지하 공동묘지에 그 사람 하나 지나갈 만한 어깨 넓이의 60cm 정도의 길을 다 연결시키면 160km, 16km가 아니, 이게 이제 그 카타콤인데 우리는 다 못 돌아보고 이제 한 카타콤베를 다녀왔어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로마 감옥, 왜 안 가고 싶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빌립보서를 쓴 거잖아요. 그 마메르티노 감옥이라고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데, 요것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 보세요. 이게 이제 요 전에 요거 전 사진. 여기 이게 이제 2000년 전 남아 있는 그런 유적들 사이로 이제 그 감옥을 가는 건데, 이 길을 지나가게 되면 이런 이제 그 돌산들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돌산 그 굴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이제 돌로 된 지하 감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곳에 이제 갇혀서 우리가 공부하는 빌립보서 목회 서신을, 감옥 서신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 처리가 안 되는 공간이고요. 이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되어져 있고, 이런 캄캄한, 지금 여기 전기불을 달아서 환하지만 그 당시에 전기도 없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썼는데, 빌립보의 주제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환경을 생각하면 기쁜 일 아무것도 없는 이런 돌로 되어진 지하 동굴에서 뭐가 기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이게 빌립보서잖아요. 왜 기뻐해야 돼요? 복음의 증거되고 있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고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고 영혼이 새로워지게 되고 인생의 눈을 뜨게 되고 제2의 삶을 살게 되고 영광의 백성들이 되게 되고 삶의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기뻐합시다. 사도 바울이 기쁨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빌립보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 감옥에서 오늘 아까 읽어주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실 때 천둥을 쳐서 공포심을 주어서 벼락을 탁 내려가지고 두려움을 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안에 되어진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시는 깊으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벼락을 주기도 하고 천둥을 주기도 하고 무지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던져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는 일들을 누군가의 마음속에 소원을 던져주어서 그 사람이 내가 이거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서 그래 그분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돼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서 뭐가 있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이 일이 너무 중요한 것으로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하고 싶은 열심을 내게 주시기도 하고 내 인생에 이게 좀 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내게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을 내 마음속에 꿈으로 갖게 하셔서 그 꿈을 내가 이룸으로써 결과적으로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강압적인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꿈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른 말로 말해볼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 있는 것도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다 보니까 로마에 끌려간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고 싶은 꿈을 꿨어요. 그의 버킷리스트 넘버 원, 내가 로마에도 가야 되는 거죠. 꼭 로마에 갈 것이다. 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잘해서 열매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 좋은 목회,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최종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마지막 목적지 어디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한번 따라 할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어쩌다가 끌려가지고 재수 없어서 문 없어가지고 로마에 끌려간 게 아니고요, 로마에 가기 훨씬 전부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갈 거라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말은 관광하러 간다는 게 아니에요.
구경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놀러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 뜻이잖아요. 내가 로마도 가야 될 것이고 봐야 될 것이고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 왜 로마인가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었어요. 정치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제국의 심장이 로마였어요. 당시 모든 세계의 길들은 로마로 통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정치, 문화, 경제, 예술 모든 군대가 로마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로마 땅에 정복하게 되면 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일파만파 복음이 증거될 걸 사도 바울은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할 것이고 로마가 복음화될 것 같으면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소원을 가지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로마 가기 훨씬 전부터 꿈을 꾸고 소원을 갖고 결국 이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이 바울의 꿈을 축복하셔서 그 꿈을 이루시고 결국은 바울의 꿈을 통해서 당신의 깊으신 뜻을 이루시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은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축복하세요.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당신의 일도 이루시지만 당신의 뜻도 이루시지만 꿈을 주심으로 우리의 삶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이 없는 분들은 꿈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소원 없는 분들은요,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나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꿈을 내가 꿔야 됩니까? 할렐루야. 꿈 얘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오늘쯤은 한번 이 얘기를 좀 털어놓을 때가 된 것 같아서 제 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목회하면서 진짜 꿈을 꿔본 적이 있어요. 첫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학교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해서 4학년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제가 26살 됐어요. 이제 신학교 4학년이니까 이제 졸업하면 어디 전도사를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골라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 제게 연락이 오면 첫 번째 연락 오는 곳을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신학교 졸업하기 전에 4학년 2학기 때 제게 연락이 왔어요. 한 선배님이 전화했어요. 야, 광성아, 이게 교회 하나가 났는데 너 올래?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제 기다렸잖아요. 선택의 여지 없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딘데요? 그랬더니 전라북도 군산 그러더라고요. 저는 강원도 토백인데 전라도 가본 적도 없는데 그 전라북도 군산으로 가래요. 그래서 저는 또 군산이라고 하니까 시인 줄 알고 군산 시내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시는 아니고 군산 그 앞바다 옥구군이라는 데인데 섬이야 그래요. 섬도 그냥 섬이 아니고 이제 섬인데 그 육지하고 이어서 지금은 육지가 됐는데 육지 맨 바닷가에 섬 남아있는 그 내초도라는 이제 섬이야. 내초도인데 그 내초도에 미자립 교회가 하나 있는데 교인들은 10명도 안 되지만 너 올래? 여러분 가야 돼요, 말아야 돼? 근데 저는 뭐 기도했잖아요, 간다고. 제가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약속한 거니까 가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신학교 4학년 학생의 신분으로 졸업 맞기 전에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부임해서 보니까 시골 교회인데 바닷가 교회인데 교회는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10명 채 안 돼, 몇 분 안 되시는데 어쨌든 이제 가서 이제 한 달 버티고 있는데 서울 광림교회에서 봉투하나가 왔는데 소위 선교비를 미자립 교회 선교 후원비를 보냈더라고요. 김선도 목사님이. 그 보니까 5만 원이 들어있는데 40년 전 얘기 지금요. 26살 때니까 5만 원은 지금 50만 원보다 큰 돈이거든요. 그걸로 전임자들이 먹고 살았던 건데 제가 이제 5만 원 받아보니까 안심은 되더라고요. 얘는 굶어 죽진 않겠다 이렇게. 또 한쪽에서
너 이제부터 처음으로 담임 전도사 하는데 다른 교회가 도와주는 선교비로 먹고 살면서 목회할래? 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서 목사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떡을 나르실 텐데 다른 교회 선교비 받아가지고 살면서 목회할래? 이게 제가 허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렇게 담요 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밤새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응답 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도와주는 그런 걸로 목회하지 마라. 굶어 죽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직접 해결을 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라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다음날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선도 목사님, 그동안 우리 교회 도와주시고 감사한데 더 이상 우리 교회는 이 도움 필요 없으니까 다른 어려운 교회 도와주세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광승 전도사. 이렇게 해서 5만 원을 서울 올려보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교인들에게 했더니 교회는 난리가 났어요. 전도사님, 우리는 선전 드릴 돈이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래 그런지 살았는데 세상에 그 교회 제가 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요. 섬 사람들이 뭐 가난하고 날마다 일만 하고 애들도 불쌍하고. 근데 제 마음에 소원이 들었어요. 정말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알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표를 정했는데 제 소원이 이거였었어요. 내초도를 천국으로. 거창하지 않아요? 목사도 아니고 26살 전도사예요. 예배 끝나고 축기도도 못해요. 전도사니까. 그런데도 섬 전체를 변화시켜서 섬 전체가 정말 복음화가 되고 교회 표를 내초도를 천국으로. 이러고 이제 제가 생각하니까 이거는 시골 교회 시골 노인들은 다 이렇게 이제 어르신 고집도 쓰고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부터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시골에 이제 그 초등학교, 당시 국민학교가 있잖아요. 애들부터 전도하자. 이래가지고 애들 제가 엄청 따라다니고요, 놀아주고요, 선물 주고요, 교회 데리고 오고 이러면서 이게 성공했어요. 이래가지고 애들부터 해가지고 모이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애들, 또 중고등학교 애들 이러면서 교회가 자라기 시작하는데 교회 정말 너무너무 잘 자라서 2년 만에 자립도 하고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미국 가야 되게 나왔지만 전도사로 했다가 전도사로 나왔는데 그 교회가 계속 너무 잘 자랐고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은혜 받은 그 꼬맹이 애들이 지금은 나이 많아서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됐는데 그 교회 권사들이 돼가지고 그 교회를 여전히 지키고 있는데 이 애들이 옛날에 그 전도사를 좀 만나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목사한테 해서 그 옛날 우광성 전도사를 좀 자기네에게 오게 할 수 없냐고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좀 와달라고. 근데 저는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설교지 갈 수가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안 갔는데 거절했더니 연락이 또 와서 그렇다면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한번 가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수요일날 가기로 했어요. 제가 수요일날 가서 그 40년 전에 그 코올리게 애들 지금은 이제 권사가 된 교회 핵심 멤버들 이제 만나보게 될 텐데 그때 제 꿈이 뭔가 하면 내초도를 천국에 했어요. 정말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아직 목사도 아닌 전도사가 큰 꿈을 가지고 섬 전체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내초도를 천국으로 26살짜리가 이런 꿈을 꿨는데도 이게 되잖아요. 이루어지잖아요. 그 모든 꿈이 다 믿음 안에 있으면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꿈이라는 게 여러분 꼭 목사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목사와 관계없는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치인들도 많고요. 니고데모 정치인이잖아요. 뭐 학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다니엘도 정치인이고요. 뭐 농부, 학생, 간호사, 교사, 은퇴한 분들 마찬가지 모든 영역에서 은사는 다 다르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꿈을 꾼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교육자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가들. 예를 들면 증명되지 못한 그런 진화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옳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한 꿈 얼마나 중요해요. 정치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 다니엘처럼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리더십을 가지고요, 약자를 보호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공동체 세워나간 기독교 정치가가 얼마나 중요해요. 사업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 자체는 악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비즈니스 충분히 해야죠. 감당해야죠. 많이 벌어야죠. 제대로 써야죠. 어려운 분들 도와줘야죠. 약자를 도와줘야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술가들, 문학가들, 학자들, 의료인들 얼마나 중요해요. 각자의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확립하고요, 창조성을 가지고 강력한 많은 사람들 앞에 삶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미디어 얼마나 중요해요.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미디어, 건강한 기독교인 이 미디어 방송 관계자, 유튜버가 만들어져서 그런 분들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요, 거짓 조작에 대해서 대항하고요, 사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꿈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이런 꿈을 꾸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 꿈인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런 꿈을 갖게 하셔서 그 꿈을 이룸으로써 나의 기쁨도 충만하지만 내 열매도 많이 있지만 그런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은 아주 오래전에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 가기 전에 로마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로마가 지금 있어요. 제 꿈은 새로운 꿈이 또 있어요. 오늘은 시간이 말씀 못 드리지만 저도 로마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로마 가지고 계세요?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다 다르니까 모든 영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정치, 행정,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 꿈이 주님이 주신 꿈이라면 공통 분모가 있을 겁니다. 예. 은사는 다르지만 목적은 분명할 거예요. 내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내가 이 꿈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은사는 다르지만 꿈의 방향은 다르지만 스타일은 똑같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거룩한 부담을 느낄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꿈은 다른 말로 거룩한 부담이라고 생각해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로마 간다는 거 쉬운 길은 아니에요. 감옥에도 갇혀야 되는 거예요. 매저 맞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 그런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거룩한 부담으로 다가와요. 아프리카에 대한 선교, 아마존에 대한 선교, 여러분들 마음에도 나도 했으면 좋겠다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못하시죠. 왜 그렇죠? 부담에 대해서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거룩한 부담이라고 불러요.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열매가 있는 것이고요, 순종해야 더 많은 기쁨이 있는 것이고요,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더 많이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 앞에. 주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의 마음속에 분야가 다르지만 공통된 열매를 가지고 와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보람이라는 거죠. 가치라는 거죠. 감동이라는 거죠. 삶에 대한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무런 꿈도 없이 무사한 일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함께 가슴 벅찬 감동이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열매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